은혜 받으실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여러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요 장독에 뚜껑을 덮어놓으면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할 때 주님 내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서 주시옵소서.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1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바벨론의 제 핸드폰이 다 울리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중에 살다가 귀환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0년 후에 예언된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150년 후에 그 이루어질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중에 살다가 귀환할 것이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느라고 바로 여러 가지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촉구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사야 40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암담함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새 힘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의 물리적인 힘이죠. 우리의 육체의 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예요? 경제적인 힘이 필요해요.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힘도 필요해요. 기력이 있어야죠. 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힘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제의 힘도 필요하고 영적인 힘도 필요해요. 이 세 가지를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힘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힘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무력의 힘, 군사적인 힘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핵폭탄을 만들고 뭐 군사력을 강화하려 그러고 여러 가지 힘을 씁니다. 이 땅에 또 동물, 식물 각자 자기 다 힘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돈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돈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돼요. 참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비굴하게도 하죠. 큰 것을 이루고자 뭐 대기업, 대국가, 군사력 또 많은 군중을 이끌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말하기를 돈이 힘이라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탈레랑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총검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무력과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무력, 물리적인 힘, 뭐 돈의 힘, 권력의 힘 이것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힘은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단명한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국가를 정복한다 할지라도 많은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 승리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부활절 한 주간 우리가 때로는 뭐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또 특별 작정 기도하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또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한 분이 비행기 시간을 예약해 놓고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면서 이제 열심히 공항을 향해 가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비행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기도했다는 거예요. 택시에서. 하나님 빨리 비행기 타게 해주세요. 차가 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차가 뚫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비행기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못 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간절히 구했는데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요. 그 비행기가 나중에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비행기를 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그 비행기를 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명성교회 김상한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 초창기 목회를 하실 때 경기도 광주라고 아십니까? 경기도 광주. 아주 옛날엔 시골이었어요. 거기서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이상 목회를 해서 교인이 한 100명 이상 확 불어났는데 거기서 교인들이 목사님 보고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금식을 하며 매달리고 기도했대요. 아, 주여 힘 주시옵소서. 그런데 교인들이 금식을 하며 매달리며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나갔어요.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가 오늘날에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명성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오히려 안 됐는데 안 되고 난 게 지나고 보니까 또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동부에서 목회를 하다 안 됐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서부로 오렌지 카운티에 와서 디즈니랜드를 보고 야 사람 즐겁게 하는데도 이렇게 큰 놀이공원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거보다 작아서 되겠는가? 그 앞에 자동차 극장을 빌려서 예배했는데 그게 아주 그냥 부흥이 돼버려가지고 큰 교회를 세우게 되죠.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기도가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제 친구가 어제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또 원하는 뭔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안 돼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더 잘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를 위한 더 큰 계획을 갖고 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 안 되길 잘한 거예요. 그 여자랑 결혼했으면 당신 고생할 뻔한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사람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구상담 공부하는데 미국에서는요 그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한 3번 정도 결혼해야 제대로 된 사람 만난대. 처음에 결혼했는데 그렇게 남편이 매일같이 때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때리는 남편 만나면 안 되겠다. 2번째 결혼하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때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하고도 못 살겠다 하고 3번째 결혼하니까요 1년에 한 번 때리더래요. 참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걸로 여러분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바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없습니까? 우리는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생각지 못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예비하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게 안 된 게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실 수 있다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 안 되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에 더 큰 축복 주시고요. 여러분이 뜻하지 원하는 것 안 됐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위대한 축복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에요.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우리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으면요, 이 세상에서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힘, 경제적인 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범사가 더 잘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 경제적인 힘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경험하시는. 동경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도쿄의 그 건물들이 다 망가져서 금이 갔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있었어요. 도쿄 제국 호텔입니다. 그 건물을 설계하고 총감독한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집안이 약한 그 동경 땅에 어떻게 큰 호텔을 지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의 머리에 떠오른 것이 바로 한 사람이 메밀국수 그릇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높이 쌓고 자전거를 타고 배달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국수 그릇이 무너지지도 않고 달리는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옆 측면에 의지해서 높이를 지탱하는데 도쿄 제국 호텔은요, 메밀국수 그릇을 쌓은 판처럼 옆의 힘에 의지하거나 저항받지 않고 아래에만 기반을 둬서 큰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한 능력과 아이디어와 힘과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경험하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하나님이 주신 힘은 바로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고 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와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리가 자기의 힘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파리가 사람 옷에 달라붙어서 기차 타고 가면 그 파리도 뭐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힘을 들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파리가 미국까지 갈 수 없죠. 그러나 사람 가방 안에 들어가서 비행기 타면 어디에?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우주인의 손에 들린 병 속에 있는 초파리는요,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우주를 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장의 종이는요, 어때요? 쉽게 찢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종이가 두꺼운 철판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종이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붙어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무력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면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중에는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댐에 물 100을 가지고요, 터빈 1을 돌리면요, 어마어마한 양의 힘을 그대로 가지게 된대. 물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댐에 들어가서 터빈에 그 돌리는 힘에 들어가면 물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엄청난 능력을 가진 믿음의 일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우리 오른쪽에 같이 볼까요? 이사야 40장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낳고 천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비난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힘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고난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매일 말씀 봅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제가 지난번에 정태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그 5가지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훈련시켜서 저를 따라했어요. 하나님 지금 좋습니다. 하나님 지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사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주님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이거 5가지 외워야 건반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하루에 100번 이상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지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사랑합니다. 주님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환경을 보고 영향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런데 그 모세가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인도할 거다. 그러니까요, 그 백성들이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넌 이제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고 얘기해라.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요. 아무도 안 달아주는데요. 그러나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은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간다고 할 때 세상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볍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절에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내가 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환경, 모든 삶을 다 역전으로 바꿔버리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주님 붙잡고 기도하니까, 내가 불가능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볼까요? 신약 371조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왜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27절, 우리 이사야 40장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요 모두 새어나갑니다. 항아리에 깨진 곳을 보수해야 물이 채워지는 것이. 여러분, 비가 오면 천장이 샌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붕을 수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나를 돌이키고 우리가 내 마음밭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서 그것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석탄을 파서 실어 나르는 갱도가 무너졌다고 해도요 전화할 수 있거나 한 줄기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만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살아있고 내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비추는 빛이 있다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뭄이 들면 나무의 잎들이 말라버립니다. 그래도 나무의 시냇가에 뿌리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말라 있을지라도 여러분 뿌리가 시냇가에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불씨가 꺼져간다 할지라도 작은 불씨 하나만 있으면 타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은 지혜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개의 힘만으로는 올라갈 수 없다 그래요. 이 독수리가 다른 동물보다 놀라운 힘은요,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과 그 모든 환경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힘에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번 2016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이런 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뭐 할 거예요? 똑같이 할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왜? 누가 힘주시니까요? 하나님이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니까 17년 동안 양치기로 있다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40년이 지나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음악가 바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매우 가난했어요. 자신의 고통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고통, 정신의 고통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앙망했습니다. 그래서 바하가 쓴 그 악보에는요, 뭐가 쓰여있냐면 SDG가 써있대요. 이게 약자인데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돼요. 그가 가난해서 고통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위대한 음악가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 들려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여도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말을 잘 더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말을 더듬는데 세일즈맨이 될 수 있을까요? 서류를 57개 회사에 냈는데요, 다 퇴짜를 맞았대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를 지원했는데 거의 50개 넘는 회사에서 다 거절을 당했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겠습니다. 말씀 믿었어요. 하나님께 그에게 힘을 주셔가지고요, 그가 일개 판매 사원이었는데요, 그가 30대에 억만장자가 되었대요. 30대에 억만장자가 돼서 그가 고백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을 받았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 수 없는 퇴짜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내가 이거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여러분, 이번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고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임을, 우리의 생각으로 감히 알 수 없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도 우리는 찢어지기 쉽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강한 자가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